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좀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원래 묵상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적 원어적 의미는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다, 이거 자체가 묵상입니다. 묵상을 위한 또 다른 기술, 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듯이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과정 자체가 묵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말씀인데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좀 길지만 1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에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미주와 모로코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와서 네 번째 격리 지난 화요일 날 끝냈습니다. 격리하는 가운데 우리 끼니 말씀을 쭉 묵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회복.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 말씀이 원래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것이 맞지만 원래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신 것으로 그 은혜로 충만함을 입은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버리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존귀함과 영광스러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됐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희생, 그분의 온전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으며 궁극적으로는 온전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회복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창세전부터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영화롭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모든 것들을 회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도 영화롭게 그와 함께 똑같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은혜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영원히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곧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즉 이전에 율법에 잡혀서 이전에 그 바리새적인 그 종교주의에 잡혀 살 때는 무엇이 옳은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이 해야 할 일인 줄을 알고 살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한 그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율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를 아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만큼 예수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서에는 이 결론 때문에 평생을 선교했지만 선교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아는 것, 예수의 비밀을 깨닫는 것, 그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 남는 거 없어요. 표현이 약간 좀 경박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 예수가 누구고 그 예수의 몸인 교회,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된 교회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주님을 왕으로 또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리고 신랑 대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왕이시며 신랑이신 주님이 얼마나 충만한지, 얼마나 그 은혜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왕이신 신랑 되신 주님 안에 있는 신부된 교회, 그 왕의 자녀인 우리들 안에도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풍성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왕인데 신부가 하녀이겠습니까? 아니, 하녀였을지라도 신랑이 왕이 되면 하녀였던 신부가 뭘로 바뀝니까? 왕비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전에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저의 처지가 어떠하던 간에 상관없이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면 우리의 모든 신분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과 상관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은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었는데 신부는 당연히 영광과 존귀로 함께 옷을 입는 게 마땅하죠. 맞으시면 크게 하면. 아니, 신랑은 영광과 존귀로 모든 아름다운 거로 다 입었는데 신부는 누가 입었던 옷, 낡은 옷, 허름한 옷을 입히겠냐고요. 당연히 그 신랑에 걸맞는 신부여세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로운 것으로 입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들이요, 이 옛날 신드롬, 왕이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정말 누추한 그런 모습, 그 모습으로 신랑을 바라봐요. 자기 관점으로 신랑을 바라봐. 그래서 자신이 신랑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랑을 자신 수준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 근데 여러분,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신랑이 어떠한 거에 따라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이제는. 왜? 내가 그 왕이신 그분의 백성이고 신랑 되신 그분의 신부인 몸인 교회의 일부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에 의해서 신랑을 보고 신랑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릴 게 아니라 신랑 되신 왕 되신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내 모습을 그 왕의 신분에 맞게끔 신랑의 신분에 맞는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알다라고 얘기할 때 구약 히브리어는 이 알다를 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약 헬라어는 이걸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뭇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알다, 야다, 기노스코 요 단어의 의미는 사물이나 사람 또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지각하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또 지각하다, 깨닫다, 대략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 이 알다, 이 야다와 기노스코의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몰라요. 첫 번째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여 배워서 아는 것, 즉 머리로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득하여 경험하여 몸으로 아는 것을 성경은 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면 수박을요, 박사 논문하고 이론 그거 쭉 읽어서 아, 수박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성경은 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박을 앞에 놓고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또 먹어보고 해서 아, 수박은 이런 거고 수박 맛은 이렇구나, 이걸 성경은 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그렇게 아는 걸 통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박과 수박이 아닌 것을 좀 표현이 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사하지만 다른 것을 인지하여 결국은 구별해 낼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수박하고 호박을 갖다 놓으면 대충 뭐 모양은 비슷하고 뭐 두들겨 봐도 소리도 비슷하지만 결국은 정확하게 구별해서 아, 이건 수박이고 이건 수박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는 것을 나중에는 인격적으로 친밀적으로 또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아서 이젠 나하고 친밀해, 가까워. 그리고 인격적으로 내가 알아. 쉽게 얘기해서 수박을 너무 많이 먹고 사랑하다 보니까 수박이 너무 좋은 거야. 수박을 나는 사랑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 물론 이제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자 보면 좀 한계가 있지만 결국은 이게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 이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결국에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수박이다, 이건 수박이 아니다. 근데 수박인데도 수박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는 모양은 수박인데 이건 도저히 수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참외를 먹었는데 맛은 오이야. 이런 거하고 비슷해. 모양은 수박인데 이게 뭐 당도나 이런 것, 이 식감이나 이런 것이 도저히 수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건 수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걸 통해서 입증하고 확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예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미국의 그 위조 달러, 이 화폐가 계속 밀반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국경을 지키고 있는 이 캐나다 정부가 너무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왜? 모든 비난을 다 받으니까. 캐나다에서 위조 지폐가 결국 미국으로 다 들어오는데 캐나다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이게 대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게 위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이제 감시하는 이 감시자들을 통해서 위조 지폐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위조 지폐가 이렇게 되는지 이게 식별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를 한동안 연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 위조 지폐의 패턴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너무나 다양한데 이거를 다 일괄적으로 집어낼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위조 지폐 감시자들에게요, 진짜 화폐를 주고 30일 동안 사무실 안에 거의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일 동안 진짜 화폐를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빛에 비춰보고 하여튼 뭐 그 무늬, 문양, 하여튼 종이 질, 하여튼 여러분 돈 하나 가지고 30일 동안 그거를 계속해서 보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뭔들 다 해봤겠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요 통보하지 않고 중간중간마다 가짜 돈을 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감시자 전부가 계속해서 진짜 화폐를 만지고 난 다음에 가짜 위조 화폐를 딱 넣자마자 다 알아요. 만져보고 이건 아니네, 가짜네. 냄새, 이거 아니야, 잉크 냄새가 다르다, 종이 질이 다르다고. 비춰보니까 가짜. 여러분 그냥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안에 달러 들어오는 것들을 그냥 보면 알아, 만져보면. 이걸로 다 식별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는요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결국은 확신할 수 있는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경험하고 인지하고 친밀하게 가깝게 느껴 나중에는 확연하게 구별하고 판단해 낼 수 있는,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성경은 알다. 예수를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먹고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아닌 것을 너무나 쉽게 구별해 낼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 여러분 이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는, 첫 번째,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 성경의 말씀은
주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이 본인 자신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선포한 말씀이에요. 5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에요. 즉 구약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 구약을 연구하거니와, 이 연구하다, 묵상하다 그 뜻이에요. 이 성경이 곧, 이 구약이 곧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은 어떻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주야로 묵상하라. 여기서 이 묵상하라가 바로 하가, 거듭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끼니 묵상할 때 목사님 묵상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방법 몰라도 돼요. 물론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묵상의 원래 의미는 반복해서 소리내어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관점은 그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상황,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1차적으로 받는 대상이 되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따라오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은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런 때 축하하는 시로 기록한 말씀이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대표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왕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시를 기록했구나. 요 관점, 요 역사적인, 요 상황적인 관점에서 먼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존귀와 위엄을, 왕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또 왕이 그런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풍성하니까 왕의 왕비들, 왕의 여인들도, 그리고 그 왕과 왕비를 통해서 태어난 왕의 딸들과 아들들,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또 통치하고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막 시적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이 본문은 또한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금요일부터 약간 좀 그러네. 다시,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그 본문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는 본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인과 동시에, 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은 왕 대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은 완전하신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든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에서 고라자손은 먼저 이 왕의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자세하게 보면은 총 5가지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앞에 있는 부분으로서 왕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왕이 전쟁하는, 통치하는 것을 시로 읊혔던 말씀이에요. 이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성품, 그리고 그 왕의 풍성하신, 왕의 그 왕궁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여인들, 즉 왕비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양한 말씀으로 9절부터 12절. 네 번째는 왕의 딸들에 대한 표현으로 13절에서부터 15절.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왕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으로 16절 말씀이고요, 17절 말씀으로 시편을 매듭짓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왕의 위엄과 왕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좀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도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병거에 오르시고 원수와 싸워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진리시며 온유하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온전하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일어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현 그대로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며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결론은 뭐예요? 왕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6절에 와서는 이 왕에 대한 표현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뀝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이게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듯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체이시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그분이 그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난 다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왕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짧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왕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고 모든 입술이 주라 시인하는 그때 그 왕 대신 주님의 우편에 몸인 교회, 그 앞에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앉아서 그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교회가 왕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의 처지, 지금 나의 상황의 어떠함 때문에 왕을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왕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왕과 함께 몸인 교회도 그 영광과 위엄과 존귀에 함께 동참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왕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함께 승리하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대목일 수도 있어요. 왕 되신 주님의 성품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가장 먼저 7절, 왕이신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는 왕에게 있는 모든 풍성함과 즐거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과 8절을 자세히 보면 7절에도 즐거움, 8절에도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이 백성인 우리, 또 이 신랑 되신 주님의 몸인 교회도 왕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때 그 결과로 왕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그 모든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건은 간단합니다. 이게 사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왕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샬롬, 그리고 그 샬롬 가운데 누리는 조이, 그 기쁨이 결국 몸인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건은 하나예요. 왕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왕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인,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샬롬, 평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육신적으로, 정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뭐냐면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샬롬이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나를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이, 내 이 심령이 막 불안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나의 지정이요, 나의 영이 이게 붙들려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하여야 돼요. 주님, 나를 완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이 내 영을, 나의 인격을, 내 심령을,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왕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왕의 통치에 순복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늘 위에서부터 왕 되신 주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은 샬롬이 내 마음을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샬롬의 열매는 조입니다.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의 조건이 맞아서 오는 세상에 어떤 쾌락, 즐거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안에서부터 샘솟듯 터져나는 이 기쁨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릴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왕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스림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해요. 그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의 모든 난리와 환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샬롬과 조의를 넉넉히 누리며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는 이 소망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때에 갖고 있었던 마음의 어떤 부담들, 이게 여러분 작년 말부로 완전히 다 날아갔어요. 아니다. 마지막 때 물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과 위기,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증폭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간적인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다 이겨냅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은 뭐예요? 그런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만큼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준비된 신부와 같은 몸인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교회와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샬롬과 조이가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왕의 여인들, 즉 왕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 전체가 뭘 얘기합니까? 왕으로 말미암아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으로 꾸며질, 결국은 신랑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그 믿음의 바라봄의 원칙인데, 이제 거울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있어, 마음에 들어. 요즘 같은 때는 그게 참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바라봄의 원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 같이 영화롭고 존귀롭고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약해요. 이게 유교적인 한국적인 정서적인 배경에서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좀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이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할 걸, 좀 도전받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이게 풍성한지 몰라.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이게 담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 누구요? 존귀한 자로다. 왕이 너를 아름답게 입혀 주었노라. 왕의 모든 영광스러움이 내게 있도다. 너는 아름다운 자야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교감이 약간 약해요. 이 교감이 이게 참 돌파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막 나를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하는 감정, 그런 생각의 미묘함, 이것이 있을 때마다 그냥 여러분 화장실 문 닫아버리고 그냥 하여튼 물 확 그냥 소리나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너 윤성철아, 너는 존귀한 자다. 왕이 너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입혔도다. 왕이 너를 기뻐하도다. 너는 왕의 사랑을 받는 자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게 될 때까지 내가 화장실에서 안 나간다, 작심하시고 들어가셔서 한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감이 안 되지? 이렇게 교감이 잘, 예? 마스크에 가려서 그런가? 예, 예.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기는 자기의 그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요, 외부와 환경의 어떠함에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존심에 대해서 목숨 안 걸어요. 왜? 자존감이 너무 넉넉하고 건강해서. 근데 이게 반대가 돼서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만 세. 삶이 힘들어요. 삶 자체가 전투입니다. 전투. 그리고 모든 것에서 인정받고 입증하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해져요.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의 의미,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왕 대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신부인 것을 확신하는 거야. 내가 그 왕의 여인인 왕비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딸이여, 보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다른 단어, 다른 표현으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묵상의 팁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뭐 때문에? 뒷부분 때문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왕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으로 동일하게 왕비인 신랑의 위엄과 영광과 풍성하심 그대로 몸인 교회 신부인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풍성함으로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이겁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전의 방식, 이전의 나의 모습, 이전의 나의 어떠함, 이전에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세상에 끌려다녔던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내 정체성마저도,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자아의식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왕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확증해야만 왕비로서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간혹 아주 옛날 이제 연속극을 보면은 이 시녀가 왕의 간택을 받아서 왕비가 된 거야. 근데 이 시녀의 출신이 그 전에 노비고 뭐 이렇게 출신이 낮은 사람이 이 시녀가 됐다가 왕의 간택을 받아서 하루 아침에 왕비가 돼서 온갖 아름다운 것을 다 꾸몄는데 행동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이게 왕비로서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나, 아직 이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여러분, 이런 딜레마, 이런 모습이, 혼란스러운 이 모습이 여러분 교회인 몸, 이 성도들 안에도 여지까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회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왕의 존귀한 사랑을 받는 신부, 그분의 사랑받는 자, 왕 대신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살 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 정체성, 이 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그 모든 은혜와 풍성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마땅히 누리고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근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옛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딜레마는 뭐예요? 옛 것이 자꾸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너는 이랬어. 너는 뭐 별 볼 일 없어. 뭐가 그 옛날 방식, 옛날 기준이 자꾸만 우리 자신을 평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막 무너져 버리고 세상의 기준, 옛날 방식으로, 옛날 기준으로 자꾸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으면, 정체성 자체가 바뀌었으면 옛날 방식과 기준은 더 이상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차원의 존재인데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지. 이전에는 땅에 있었던 사람이고 땅에 매여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평가, 땅의 기준, 땅의 것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있는 자로 정체성 자체가 바뀌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은 하늘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어떻게 땅의 것으로 평가를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떻게 땅에 있는 기준으로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데,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옛 방식, 옛 방법에 따라서 얽매어 평가하여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유케 될 줄로, 자유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케 한다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기준, 땅에 있는 방식, 땅에 있는 가치,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돼요. 하늘에 있는 기준, 하늘에 있는 가치, 이거에 의해서 나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자라고 얘기해요? 존귀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11절, 그리하면,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봐야 돼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네가 옛 방식, 옛 기준, 옛 가치, 옛 패턴을 잊어버리고 왕비로서, 신부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더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로서의 이걸 회복하게 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왕이 너를 얼마나 사모하는 자인지를 네가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은요, 계속해서 세상은 세상의 방식, 기준, 이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향해서 평가할 겁니다. 그거 다 갖다 들이대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이고, 우리가 막 함부로,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요 담대하게 No, No, 따라서 해보세요. No 하셔야 돼요. 왜? 야, 내가 하늘에 속했는데 어떻게 그거에 평가를 받냐? 내가 하늘에 속했는데 뭘 갖다 들이밀어, 땅의 것을.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백성인데 어떻게 땅에 있는 백성들의 기준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평가를 해? 감히. No, 멈춰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평가받을 수 없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거 결국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만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왕의 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들에 대한, 이것은 왕 되신 주님의 자녀인 우리로 볼 수도 있고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는 영적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뭐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자, 가장 먼저 딸들,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 영화를 누릴 것이고 아름다움으로 입힐 것이고 왕께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딸이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나? 우리 새벽에는 우리 집 들어올 때 뭐 퍼미션 받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옵니까? 너무 상식적이어서 그래도 반응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 단계로 나가니까. 화면을 보시고도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 집 들어올 때 무슨 뭐 허락 받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문 열고 들어옵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오죠. 무슨, 왜? 이유는 걔가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막 가치가 있고 뭘 잘하고 그래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아들이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야. 뭘 잘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대단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우리 아버지 집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냥 들어오도록 안 하시고요, 들어갈 때 영화로, 아름다움으로, 존귀함으로 우리를 다 입혀서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회복의 끝입니다. 회복의 끝판왕. 모든 영광, 영화로, 아름다움으로, 존귀함으로, 그리고 왕께로 인도함을 받아 왕궁으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 막 구차하게 막 이거 저거 막 붙이고 꾸미려고 그렇게 안 하죠. 물론 꾸미긴 꾸미세요, 자매님들. 괜찮아요. 아름답게 꾸미는 건 또 자매님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잖아요. 사람은 겉도 보니까 사람하고 함께 살 동안은 조금은 꾸미셔야 돼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모든 영화, 아름다움, 이것으로 우리가 있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 들어가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를 갈면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존귀와 위엄으로, 이 아름다움으로 왕께로 인도함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수원하나 모든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왕 되신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신 그 은혜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born again,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우리 공로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왕의 딸들이 아버지가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딸로서의 나의 어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막 위엄과 영화와 아름다움 막 입어야 돼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버지가 다 입혀 주십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때 그 모든 좋은 것, 각양 좋은 은사,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 from above.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들은 위에로부터 오는 왕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교회,
또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구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됩니다. 옛 것을 끊고 잊어버리고 옛 방식을 떠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건강하고 담대한 이 자존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됨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아들에 대한 말씀은 16절이에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즉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도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왕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만세토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왜? 자녀됨의 권세를 이미 주셨잖아요. 자녀됨의 권세를 이미 주셨고 열방을 우리에게 이미 위협으로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권위, 위엄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담대함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 안에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왕 되신 주님을 알고 신랑 되신 주님을 온전히 알아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그 존재의 의미를 확신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으로 무장되어질 때 세상이 어떤 것들을 갖다 뒤밀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할 때도 담대하게 NO! 얘기하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그 이제 수원 하나 교회처럼 그 협동 목사로 있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막 형님, 큰형님, 형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의 어떤 고민, 또 시대적인 어떤 고민, 그것 때문에 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40대 초반, 막 젊은 혈기가 있고 뭔가 열정이 있는데 답답하고 뭐가 좀 잘 안 돼서 힘들어할 때마다 막 그런 것들을 나누면 그분이 허허 웃으시면서 저한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마, 윤 목사. 주님이 하셔. 걱정하지 마죠. 주님이 다 하실 거야. 결국은 주님이 다 하실 거야. 반드시 주님이 다 이루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렇게 공감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여전히 답답했고 여전히 좀 힘들고.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50이 좀 넘었잖아요.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리고 일이 되어지는 이것들을 볼 때 답답하죠. 안타깝죠. 그 때로는 화가 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분은 평생을 그렇게 주님과 살아오면서 뭐가 확신이 딱 있었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자신 안에 있는 한계와 연약함, 부족함,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 맞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맞다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통치하심 가운데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정체성,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몸인 교회로서 그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는 자녀됨의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승리케 하실 거라는, 결국은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의 나라 가운데, 그의 집으로, 우리 아버지 집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할 때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전, 어쩌면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가 동일한 그런 시대적인 암울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4절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1차적으로는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왕 되신 주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난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한 말이다. 내가 한 말이다. 내가 이 말대로 반드시 행할 것이다. 이 말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이 결국은 다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실제가 될 수 있는 키로 이 말씀에서도 무엇을 강조합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왕 되신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풍성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그 눈을 열어 또 주께서 몸인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과 풍성하심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좀 감동으로 떠오르는 구절, 우리 같이 좀 랜덤하긴 하지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시의 몸인 교회에게 중보하며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이 시간 좀 그 말씀이 떠오르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혹시 준비되나요? 오케이. 우리 17절부터 19절 같이 믿음으로 좀 선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읽고 선포할 때 내 것으로 취하세요. 내 것으로 취하세요. 여러분, 좀 괜찮으시면 있는 자리에서 다 좀 일어나셨어. 비록 화면이지만 괜찮아요.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풍성하심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짧지만 우리 간절히 2, 3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